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죽은 자와 같은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창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몸을 익히며 성전을 향하여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함과 미련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거룩한 성도의 무리 속에 저희들을 두시고 거룩한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온 교회가 우러러보고 있는 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도성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고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하늘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로 함께 하사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회개의 용기를 주시고 진짜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설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더 남아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세상 끝나는 그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 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늘 응답되는 기쁨과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깊은 사랑의 교감 속에서 오늘도 행복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의 사랑을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결코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께서 내게 보신 자를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옛날 고넬료처럼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주 앞에 있는 자의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과 더불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게 하시고 이 말씀과 더불어 주의 영이 내게서 역사함을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성심성의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사 저희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보내주시되 다시 장로님 20명을 우리가 맡고자 합니다. 그의 귀한 일꾼들을 지명해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맡을 수도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혹이라도 여러 가지로 시험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큰 축제가 되는 그런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인간의 모든 생각을 제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조용히 달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보시고 이 민족 위에 같이 계시옵소서.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그가 주의 손에 붙들리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주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영에 붙들려 역사하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컨대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 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세계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그리고 이 민족이 염려하는 일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평화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 시위와 파업과 폭력이 다 끝나게 하시고, 소속히 안정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역당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념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여, 느부갓네살 같은 독재자를 주님 이뤄주지 마옵시고, 소속히 주님의 뜻 가운데 제거하시고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밝은 자유의 세계를 맞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선한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시고, 오늘도 해외 여행 중에 있는 자나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군문에 나가서 수고한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위로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하옵소서. 찬송하여 아침을 엽니다. 감사의 기도와 함께 저녁 잠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10절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6절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가라되 내 말이 하지 아니하였니? 내가 너로 정성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 그러므로 나로 너를 데려 넘겨줄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예브론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했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라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한 자를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 썩 기물이 말로 가마라 이단의 곳에 반석에 앉았다.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죽시니.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들에게서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라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를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희를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마지막 판결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 시종일관 예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올시다. 빌라도가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민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침내 그
가야바와 그 무리들과 타협을 하면서 본의 아닌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속에 깊은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기득권, 현재 가지고 있는 명예와 지위, 이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질 것 같이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지위와 명예, 여기에 집착하는 동안 그는 이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모처럼 얻은 이 총독의 지위, 이 명예, 권세를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인 권세를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쨌든 현재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self deny, 자기 부인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 지위와 자기 생각과 자기 곳과 자기 명예, 이걸 부인해 버려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만났는데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참으로 불행한 그런 삶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자기 처지에 연연했습니다. 그런 거로 공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불법한 방법을 통해서 선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선해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큰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빌라도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하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의 요청은 뭡니까? 그저 살려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보통 죄수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니까 그 앞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몸으로는 이렇게 생명이 경각에 있는 재판에서 자기 변명에 급급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모두가. 여기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노예선을 탔답니다. 노예들은 전부가 죄들입니다. 그런데 노예선을 탔을 때 모처럼 왕이 노예선에 딱 방문하니까 모두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이러고 자기 변명을 전부 하는데 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너는 왜 여기 말이 없느냐 그러자 나는 죄인이거든요. 워낙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이렇게 노예로 와서 노를 저어도 마땅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전부 다 의인들만 있는데 너 같은 죄인이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집으로 가라. 그래,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 의인이요. 다 죄가 없대요. 이 사람만 죄인이래요. 너 같은 죄인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아주 명언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자기 변명에 급급한데 예수님은 자기 변명이 없죠. 또 그렇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아요. 이거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생사가 걸려 있는 겁니다. 생명을 위하여 구걸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자기를 억울하게 정죄하고 있는 원고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야바, 저 나쁜 놈, 저 바리새 교인 저놈들, 저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불의한 사람들, 아주 악의 극치를 치닫고 있는 죄인들을, 자기를 정죄하는 원고들을 절대로 비방하지도 않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느 시간에 있습니까? 말 한마디 삐끗, 지금 이 순간이 십자가의 죽은 문 앞에 놓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절박한 시간에도 절대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좀 전에 부른 찬송처럼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죽기로 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런 자세로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야 했으면 아무 권세 행할 자가 없느니라. 이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 순간에도 빌라도도 아니요, 가야바도 아니요, 가룟 유다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모세가 크게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다. 원망이 끝에 달합니다. 극도에 달해서 모세를 죽이겠답니다. 모세를 때려 죽이겠답니다. 모세가 그만 너무너무 실망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마침내 모세는 실수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몰랐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말입니다. 그래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패역한 놈들아, 망할 자식들아 그럽니다.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자기가 언제 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뿐이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석을 2번 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치 않고 방종한 마음으로, 반항하는 마음으로 꽝꽝 하고 쳤어요. 이 행동이 철저하게 불신앙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거역했느니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조그마한 불의한 방법은 용납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아주 엄연하고 아주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경각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네가 나를 재판할 수 없어. 내가 십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네가 재판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런 뜻이 옵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일이 이루라 예언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응하겠느냐? 예언의 말씀을 생각했고, 마태복음 18장 11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줄 내가 마시지 않게. 아주 시종일관. 그 모든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라고 이 현실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소소한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고요히 따릅니다. 큰 자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바로 이 순간에 가지신 신앙적 자세, 하나님과 앞서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에 가면 그게 루터가 웜수에 의해서 재판받았던 그 장면, 그 건물은 다 없어졌습니다는 거기 요만한 돌이 하나 있습니다. 루터가 거기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무서운 재판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 서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Oh, God, here I stand.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재판관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가 날 들어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음모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나 여기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지금 가시적으로는 빌라도 앞에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눈과 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계셨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가야바와 그 원흉들을 보십시다. 저를 어찌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종교적 이유를 정치적인 이유로 바꾸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거 봅니까? 만일 빌라도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사람이 아니다. 가이사 황제의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총독입니다. 너는 가이사의 명을 따르는데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기는 종교적 문제가 없습니다. 꼭 이렇게 됩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둔갑을 합니다. 꼭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런 명분으로 죽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은 순교할 때마다 있습니다. 꼭 신앙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꼭 종교적인 문제를 겁니다. 70이 넘은 어느 목사님 분, 제가 저 북한에 있을 때 그분의 아들들이 둘이 남쪽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편자 오고 가고 했어요. 어쨌든 그런 관계 저런 관계에서 그 목사님이 체포돼서 체포 가서 심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또 체포되게 됐어요. 숨어 있는 걸 알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40리 길을 가서 숨어 있는 곳에 가서 그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새벽 어두운 때 바닷가로 모시고 나갔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쳐드렸는데 그 목사님, 이 목사님 그 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때 저를 향해서 수고해 줬다고 고맙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딱 서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했어요. 내가 나이도 있고 내가 목사는 나를 목사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이면 얼마든지 죽겠는데
이유는 그건 줄 알면서 목사기 때문에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이남에 있어서 아들과 내통했다는 정치적 이유로 날 죽이겠다니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막막하고 가고 싶지 않은 비란의 길을 가노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순교라는 것이요, 내적으로는 종교적이에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정치적이에요. 이 갈등 속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도 오늘 본문을 보는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 나라 왕하고 했다고 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죽이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가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 저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없고 메시아도 없고 오로지 정치적 이유 하나만을 들어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도 아예 제목을 썼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 왕이라니까 죽인다. 정치적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또 재미있어요. 가야바가 이 마음이 차질 않아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이라고 위에다 하나 더 쓰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영대로 써다. 나는 어디까지나 유대인 왕이라는 이유로 저를 죽인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보세요. 종교적인 일과 정치적인 일,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관계가 됩니다. 속에는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형식은 언제나 정치, 경제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왜 제사장과 이렇게 틀렸나?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의 부정을 책망했거든요. 그리고 그 더러워진 성전을 다 내쫓았죠. 내쫓고 정결케 하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걸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제사장들을 아예 강도 취급했어요. 여기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잘못했어요. 이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용기가 없어요. 회개하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꼭 회개해야 할 시간에 회개하지 못하면 더 큰 죄 범하게 돼 있어요. 본의 아니게 저들은 무너지는 자기들의 위신과 자기들의 처지를 보면서 그대로 엎드려 회개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회개해야 마땅한 시간에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돌이켜서 예수를 죽이기밖에 없었어요. 빌라도는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